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오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욥의 문제를 진단해주는 장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문제를 진단해주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데 이릅니다. 엘리바스는 먼저 욥이 아무리 용을 쓰고 부르짖는다 하여도 어떤 응답도 어떤 해답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자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천사가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천사가 듣고 하나님께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자가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죠? 욥이 아무리 부르짖는다 하여도 천사들 중 누구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고 시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데요. 지혜서에서는요, 보통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악인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모습이 지금 너무 힘들다고 자신을 죽여달라며 하나님께 분노하고 항변하는 욥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연이어서 이런 악인에게는 심각한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재앙은 먼저 악인의 자식들이 구원에서 이탈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는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리고 이런 악인에게 임하는 두 번째 재앙은요,
그의 노동의 대가가 없어지고 심지어 그의 재산마저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여러분, 악인에게 오는 이러한 재앙, 이것은 티끌이나 흙에서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의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엘리바스는요, 이렇게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믿고 있는 악인의 결과에 대한, 그리고 악인이 받는 재앙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진리를 바로 누구에게요? 욥에게 적용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요, 욥이 악인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욥, 너가 지금 당하는 이 재앙은 너의 악한 행위 때문이고 너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문제에 대해서 진단한 엘리바스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해결책도 제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해결책은요,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러분, 왜 재앙 중에 하나님을 찾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재앙의 문제를 의탁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우리 가운데에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입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연이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26절 말씀을 쭉쭉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은요, 땅에 비를 내리셔서 생기 없고 죽어가는 생물들에게 생명을 허락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능히 지금 생기 없어 죽어가는 욥의 인생에 생명력을 주실 수 있겠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은요, 낮은 자 그리고 슬픔 속에 애통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능히 지금 슬픔 속에 애통하고 있는 완전히 낮은 자가 되어버린 욥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12절은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 즉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의 성공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분. 13절은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악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욥을 무너뜨리고 그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엘리바스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은요, 가난하고 연약하여 사람들의 횡포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능히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무시당하고 있는 연약한 욥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은요, 하나님은 악한 죄인을 징계하시긴 하지만 그가 돌이켜 회개할 때 다시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능히 징계당하고 있는 이 욥이 돌이킨다라면 그를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겠죠. 연이어 19절부터 26절 말씀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지켜 보호해 주시며 더 나아가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기근과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21절입니다. 혀의 채찍, 즉 사람들의 비방과 폭언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 22절입니다.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23절 볼까요? 돌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요, 땅과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24절입니다. 그가 거하는 집과 사업에 축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25절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들이 번창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26절 이 땅에서 장수하도록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능히 그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엘리바스가 전해준 이 해결책은요, 바로 그런 위대한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가 정의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엘리바스가 인정하고 선언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은요, 사실 모두 다 진리예요. 하나님은요, 엘리바스의 주장처럼 전능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만 엘리바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욥의 문제를 잘못 진단했고 그리고 진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바스의 주장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고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엘리바스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지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가 오늘 말씀에서 주장했던 5장 1절의 주장은 성경적이지 못한 주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에 반드시 반응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그냥 듣고 가만히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상속자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섬기게까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도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욥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도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더 힘들고 외롭고 괴로웠던 거예요. 고난 중에도 그를 향한 뜨거운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를 무엇보다 사랑하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조금 더 이 어려움과 아픔을 견뎌낼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고백한 이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에 더해서 그 하나님이 바로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인정하고 믿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과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어 전능하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늘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을 위로할 때, 남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줄 때, 내가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우리가 됩시다.